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하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무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곳에 범죄와 파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살아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곳에는 혼돈과 타락이 있고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무리하게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창조 이전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들이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가장 간교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나무,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은 선한 일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선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한 바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되게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해석은 그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하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대해서 인간이 잘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어둡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으면 바르게 보던 것들을 잘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따먹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즉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인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죄악이 와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타락한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고 아담과 하하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까지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이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오면 가릴 곳,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가릴 곳, 숨을 곳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를 가리고 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면 이런 자기를 가리는 일, 숨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됐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나무 열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안 봐도 돼야 할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보고 느끼고 행해야 될 일 쪽으로 사람의 삶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 받았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왜 살아야 되느냐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마땅히 알아야 될 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것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쪽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그들을 살리는 일, 인도하는 일들을 그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뱀, 여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십니다. 이 벌은 우리의 보이는 벌이고 진짜 보이지 않지만 가장 뭐라고 할까요? 무서운 그 벌이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거 깨진 것입니다. 단절된 것입니다. 지금 그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하고의 단절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 뱀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삶에서 일어나는 일, 저주를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 그들의 삶을 채워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이들이 가인과 하벨을 낳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게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분하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즉 죽음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찾아온 것을 알 수 있고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지요, 족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서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아담의 족보는 이제 어떤 족보이느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죽음의 계보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과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남존여비 사상 뭐 이런 게 있어서 여자로 태어나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그런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아파했고 고민했지, 내가 남잔가 여잔가를 몰라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러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잔지 여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은 질서가 있는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혼란이 찾아오고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안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질서가 생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새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된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살아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